그 PPT 좀 있으면 틀어주시고요. 저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사진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네? 사과. 또? 네? 이게 뭔지 아시는 분?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뭐 같다? 사과 나왔고 또 없습니까? 파인애플. 네. 네, 약간 파였네요, 한쪽이 애플이. 또 혹시 다른 사람 없습니까? 네? 이걸 보면은 네? 핸드폰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죠. 네. 저는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은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상당히 지금 어떻게 설교를 풀어가야 될지. 네. 우리 중에 분명히 있었을 텐데 내가 꼭 얘기 안 해도 예배 진행 별 문제가 없으니까 얘기 안 한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사과가 이렇게 한쪽이 파였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회사의 로고가 연상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이 보이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이 생각하게 하는 이 신념의 체계가 우리 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깨문 사과를 봤지만 그걸 보면서도 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로고가 생각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생각 체계로, 신념 체계를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어떻게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보시죠. 제일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고 또 어떤 사건이 나타나거나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질 때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안으로. 그렇죠? 그럴 때 이 우리 안에 있는 가치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가치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로 만약에 이것이 체계가 시스템이 잡혀 있다면 그 모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 사건, 상황이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눈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석이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 머리에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사상, 또 세상의 이념, 또 세상 이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체계, 그러한 죄의 가치 체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똑같은 정보가 들어와도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해서 다르게 판단을 해서 우리가 다른 행동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인간의 내면 속에 신념 체계화된 상태로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구축이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믿음의 싸움인데요. 믿음의 싸움이란 무엇일까? 한 사람의 그 생각 속에 어떤 생각과 정보가 들어올 때 그것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최선의 판단을 결정을 내리기 위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싸움이다. 그것을 저는 믿음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또 하나님의 뜻, 이 사이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적인 판단과 불신앙적인 판단이 막 뒤엉겨서 싸우다가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있을 때는 믿음의 선택, 또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날마다 이런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이 광야에 들어온 지 한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과 가까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2 정탐꾼을 택해서 각 지파마다 한 명의 지휘관씩 택해서 그 땅에 이 산길을 통해서 가서 가나안 땅을 다 이제 보고 와라, 정탐하고 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이라 그랬어요. 12명이 다 리더들입니다. 중요한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 12명이 이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몰래 들어가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땅이 비옥한지 안 비옥한지,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아주 튼튼한 집인지, 성읍은 얼마나 견고한지,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크고 강대한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나무는 많은지 이제 질문을 줬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40일 동안 이제 하고 나서 또 이제 모여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13장 25절부터 29절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보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고, 또 실제로 거기서 난 이제 포도 이런 과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크다 여기는 하면서 이곳이 정말 좋은 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지나면 살짝 뉘앙스가 바뀝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강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는 성은 도저히 우리가 감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동료가 일어납니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13장 28절에 그렇죠, 이 갈렙이, 근데 그때 갈렙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갑자기 30절에 이렇게 개입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보고를 듣다 보니까 이들이 강하고 성이 크고 강대하다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신앙으로부터 막 두려움이 빠지고 막 동요되는 것을 보니까 이대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갈렙이 들어가서 아니다,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동요하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올라가면은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이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분위기를 어떤 사람이 말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분위기가 바뀝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또 늘 긍정적이고 늘 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힘을 얻고 또 밝아지는데, 늘 부정적이고 탓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또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어디 가서 계속 누군가 험담하고 있는데 가면은 나도 모르게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처럼 영적인 분위기를 이 갈렙이 보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러나 또다시 반박합니다. 10명의 다른 정탐꾼이 갈렙을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또 반박했어요. 아니다, 우리는 절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말,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본 그대로, 또 자기가 판단한 자기들의 믿음 없는 그 판단 그대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이제 데이터잖아요. 그들이 보고 온 땅과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는 똑같았어요. 그리고 같은 사실이었어요. 데이터는 하나인데,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결론이 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까? 왜
같은 이 사실, 팩트를 보고도 2명의 판단과 10명의 판단은 이렇게 평가가 다를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믿음의 가치체계,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았고, 한 사람은 또 다른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그 사건들을 보았기 때문에, 사실들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사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가 빠졌을까요? 그들이 본 것이 다 맞잖아요. 자기들보다 훨씬 크고 안악자손들은 그 옛날에 이 거인 족속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사이즈가 다릅니다. 뭐 2m 막 넘는 그런 평균 막 그런 사람들. 와, 우리 싸우면은 진짜 한 줌 가루도 안 남겠다 하는 그 정도의 사람들, 이 타고난 전투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 그리고 이들은 아주 강한 성벽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무기도 없고 뭐 군사도 아니고, 분명히 가면은 우리는 다 죽고 우리의 처자식들은 다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판단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의 이 백성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변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했는가?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가진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자산이 무엇입니까? 뭐 외모? 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는. 또 학력, 뭐 내가 가진 직장 경력, 또 사업체, 부모님이 물려주는 유산, 내가 가진 인맥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 청년들은 우리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자산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여러분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놀라운 자산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아무것도, 그곳에서 마실 물도 없고 또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해서 믿고 나왔는데 그들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10명의 정탐꾼, 또 그들의 동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잊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불과 1년 또는 2년 전에 그들이 이집트라고 하는 대제국, 가나안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장 큰 제국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왔을 때 그 이집트의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그 홍해의 그 반전, 그 놀라운 역사로 이집트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간증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한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내 믿음이 정말 컸었고,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정말 홍해가 갈라지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날마다 이 만나가 내려서 우리 음식을 먹고 치면은 물이 나오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순간
이 부정적인 말을 들으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 우리 함께 했냐는 듯이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계속해서 도전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싸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싸워서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때 정말 큰 믿음의 은혜를 받았고 충만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큰 승리를 경험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두 번째, 그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다수결이 옳은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의 판단과 2명의 판단이 있었어요. 그렇죠? 83% 대 17%입니다. 10명이 있으면은 한 명 정도, 한 명보다 좀 많은 사람, 또 대다수 8명 이상이 가나안 땅을 우리는 절대로 갈 수 없다,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명이 틀렸어요. 이때는. 그렇죠? 누가 맞았죠? 2명이 맞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가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사유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올 때, 어떤 세상의 이슈를 만날 때 어떻게 하죠? 그 포털 다음이나 네이버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항상 컴퓨터 떠 있는 거기서 뭐 이슈들이 이제 뜨잖아요. 뭐 헤드라인들 보고 재밌는 거 딱 클릭해요. 그리고 글 읽어요. 그리고 댓글을 봅니다. 댓글 보면서 이 사람,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이 생각이 맞겠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또 다른 기사 눌리고 금방 뭐 훑어보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나 쭉 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그들 생각이 맞겠지 하고 이 대세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에 그냥 자기를 동의시켜 버립니다. 더 깊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최소한 나는 그 다수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틀리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안도감이 있거든요. 깊이 어떤 주제를 고민하고 내가 정말 말씀 안에서 상고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안 읽고 이제 그런 쪽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고하는 능력, 이것이 옳고 저것은 그르고 하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료적인 판단을 내릴 때 전문성을 가진 의사 한 명이 판단하는 것과 정말 수많은 사람이 한 마을에서 정말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그런 의학적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간요법, 예를 들어 뭐 다치면은 뭐 화상 나면은 된장을 발라라,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그걸 따르고 했었어요. 막 그 역사적으로. 그런데 아시죠? 그 잘못된 그런 민간요법, 잘못된 의료 지식이 우리가 많다는 거, 그 잘못 바르면 된장 때문에 2차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런 게 많아요. 뭐 또 찾아보니까 생선을 먹다가 가시에 목에 걸리면 밥을 이만큼 떠가지고 먹으면 내려간다. 근데 그 어떤 의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못하면 더 깊이 가시가 박히니까 절대 밥을 그렇게 많이 삼키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이제 그 다수의 의견, 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런 것보다 그 전문성을 가진 한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얘기했을 때 전문가라고 하면 무조건 맹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문가다 하면은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생명체가 진화됐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았습니다. 왜요? 국가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이 교과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집필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대학 나오고 또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딱 과학책, 이 생물책에 진화론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당연한 사실로 믿고 살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사람과 모든 생물은, 모든 우주와 지구는 진화되었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얼마나 잘못된 거짓말인지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 창조가 맞고를 떠나서 일단 진화론은 잘못됐어요.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살펴보면. 그런데도 그 거짓말이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모든 학생들이 사실처럼 믿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교과서라는 권위, 또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권위자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또 속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 사람은 산부인과 의사예요. 여자 의사인데 정말 눈물로 자기가 이 낙태를 꼭 해야 됐었던 그런 스토리를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눈물도 흘리면서. 그러니까 마치 산부인과 의사고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고 낙태가 꼭 합법화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들으면서.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감정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은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그 생명이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그 우리를 아신다 하셨던 그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우리가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가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속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1897년부터 1944년까지 사신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분이세요. 한국 교회가 1931년도에 그 일본이 이렇게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그런 그 신사라고 하는 일본의 그 그 재단에 반드시 교회에 다 그걸 설치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거기에 절을 해라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준수하게끔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차례차례 교단에서 이것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전혀 신앙적인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에서도 그렇게 한국의 이 교단에다가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렇게 공고를 했고, 또 이 한국의 이 교단도 평양노회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 나는 이 신사에 절대 참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주기철 목사에게 당신은 교역자로서 국가의식 불응을 한 총회의 결의를 위반한 사람이다, 이런 이제 결의를, 공고를 내리고, 그리고 평양노회는 이 주기철 목사의 산정현 교회 담임하던 그 담임 목사직을 파면한다, 해임한다, 그리고 목사 자격도 박탈한다. 그리고 가족들은 즉시 그 교회에 머물고 있던 사택에서 추방하고 나가게 이제 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단이, 교회가 모여 있는 그 목회자들의 지도자들이 신사 참배를 거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순결한 각오로 나아갔던 그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정신을 잘못됐다라고, 아주
교단의 결의를 위반한 범죄자로 취급하고 목사직을 면직했어요. 그리고 가족은 다 아주 가난한 이제 그런 일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내모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일제시대 때 교회가 한 일입니다. 평양 노예가 옳았습니까? 아니면 주기철 목사 한 명이 옳았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한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그렇죠?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이분은 속한 이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의 교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이 믿음의 결정,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것인가? 첫째, 이 진리 대신 하나님과 가까운 결정이 옳은 결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결정은 옳은 결정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길은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또 두 번째, 현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실에 이런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결정입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정탐꾼을 보내라 하면서 이 땅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크고 강대하고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한 것이에요. 그리고 현실이 두렵고 어떻든지 간에 그 뜻을 전심으로 믿고 전심으로 따르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 뜻이 옳은 결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결정입니다. 현실에 따르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뜻이 옳은 결정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는 미혹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가 오면 계속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 대학 졸업할 때쯤에 진로가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진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선교지를 먼저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전문인 선교사가 돼야 되니까 직장 경험을 먼저 해야 됩니까? 막 그러면서 많은 선생님, 교수님들, 또 우리 목사님, 제 선배들 막 물어봤어요. 그래서 막 많이 물어봤는데도 물어보면 볼수록 이 마음이 더 혼란스럽고 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누구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데 또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것도 맞아.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다 좋은 의견인데 다르기 때문에 뭐 하나로 다 모아지면 딱 그렇게 가겠는데, 이 더 경험 있고 경륜 있는 분의 조언을 저는 따르기를 원했는데 다 다르니까. 근데 그런 고민하던 중에 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제가 기억에 지금까지 남았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하시는 말이 기도하고 결정해라. 이렇게 딱 하셨어요. 기도 많이 해. 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은. 근데 그것이 명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좋은 조언과 또 좋은 그런 말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정이라는 게 이 갈렙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뭐 다른 사람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혈기로 막 던지는 게 믿음이 또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을 파악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스파이를 보내잖아요. 정탐하라. 현실이 무엇인지 보라. 시작은 현실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치가 무엇인가? 내 인생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내 현실을 봐야죠. 거기서 시작해야죠. 생각해 보세요. 이 배우자를 구할 때도 그렇고 내 현실에서부터 시작해야지. 그렇죠? 정탐해야지. 그리고 또 내가 취직을 하거나 뭔가 창업을 하거나 내 진로를 개척해 나갈 때도 내 현실을 봐야 됩니다. 정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없이 던지면은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객기입니다. 객기 부르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한 사람은 그 믿음을 붙들고 말이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선포하고 도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놀라운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분명한 방향을 하나님 내게 밝히 보여달라고 그것을 뜻과 방향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됩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까? 그것을 깨닫고 붙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세요. 찾고 찾으면 찾는 것이고 내게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분명한 방향,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12 정탐꾼 이야기를 보면서 이 1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불신의 말은 순식간에 전염됩니다, 여러분. 특히 이 리더의 말은 정말 이것이 불신의 말일 때 순식간에 이스라엘 회중들을 동요시킵니다. 그리고 마음이 소리 질러서 울부짖었다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그러잖아요. 10명의 믿음 없는 불신의 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있었던 믿음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 10명의 지도자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각 지파의 지휘관으로 가장 최고 뛰어난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양들은 너무나 쉽게 이 좌충우돌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듣냐에 따라서 갑자기 기분 좋았다가 믿음이 막 생겼다가 또 어떤 말을 들으면 갑자기 믿음이 바닥이 치고, 그래서 리더인 사람들은 더욱더 그 말에 정말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항상 격려의 말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긍정적 선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잃으면 여러분 걷잡도 볼 수 없이 무너져요. 이 믿음 없는 말 때문에 공동체가 순식간에 지금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 약속의 땅이라는 꿈이 있었는데 막상 가까이 오니까
현실이 처절한 겁니다. 처절한 현실에 마주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지도자를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또 이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섰는데 이 광야로 따라 나선 그 모든 것이 후회되기 시작하고, 내가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더 나았을 텐데 내가 왜 따라 나왔을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다 죽이기를 원하시는구나, 결국 우리의 처자식을 다 뺏어가기 원하시는구나, 그런 이 망령된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이 망령되게 부르면서 큰 죄에 지금 빠지게 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민수기 14장 4절에는 다른 리더를 우리가 세우자. 그래서 모세 말고 아론 말고 다른 리더를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막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가 순식간에 무너져요. 몇몇의 말 때문에 순식간에 파괴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감염시키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감염시키고 하나님의 믿음의 소식을 감염시키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할 때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어두운 말하고 안 된단 말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안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을 전념시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감염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수기 14장 5절에 이런 상황이 막 백성들이 동요하고 막 이제 리더를 세워서 돌아가자 온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런 혼돈의 상황에서 지도자, 영적 리더는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 다크호스처럼 6절부터 누가 나오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옷을 찢으면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의 패기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는가. 여호수아 갈렙,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있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쥐뿔도 없어요. 그냥 광야에 나선 거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루라도 만나 내려주지 않으면 배고파야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패기가 있었습니다. 옷을 찢어버렸어요. 이 상황을 보고. 그리고 뭐라고 했죠? 14장 7절부터 한번 8절 9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10명의 정탐꾼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저들이 아무리 우리보다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저들을 물리쳐 이기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을 우리가 반드시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 춤추지 않겠습니까? 아, 저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내 능력을 믿어주는구나, 내가 그를 축복하리라, 내가 그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정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부어주리라. 그런 생각을 저라도 하겠습니다. 저라도 정말 제가 사람이 아버지지만 저를 그렇게 믿어주는 자녀가 있다면 그를 정말 전심을 다해서 축복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우리 믿음의 고백, 이 청년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담대한 기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하람이 그러한 믿음으로 도전할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포를 하는 것이 여러분 보통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말 한번 잘못하면 분위기가 돌 맞아 죽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선포를 했다는 것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났더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막 안 된다 하니까 막 사람들이 동요하고 일어나서 돌아가자. 그리고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훨씬 많은 사람들, 그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 몇 명밖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모세와 아론 4명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다 4명밖에 안 되는데 4명 죽이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돌멩이 하나씩 들고 수백 명이 던지면 죽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로 쳐 죽일 만큼의 분위기, 사실 그렇게 죽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후반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앞에 멈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극적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호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싸움이라는 게 실제 싸움이에요. 실제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과 내 이성과 합리성과 경험을 붙드는 자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그런 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지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주를 위해 올바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믿음의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야 분명한 하나님 주신 방향을 향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바른 판단, 이 결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면, 첫째, 모든 판단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절대 변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이, 나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수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수의 의견이 옳을 때가 있지만 항상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게을리지 않도록 여러분 더욱더 분별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아주 빠르게 전염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네 번째,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인도하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제가 이 주일 저녁에 정말 그때 7월 7일 날 이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1일 부흥회. 그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오셔서 함께 계신 것 같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축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마음이 드는 생각이, 이러한 찬양 집회를 우리 아리엘이 있지만 아주 훌륭한 우리 찬양팀, 하늘의 문을 여는 찬양팀, 할렐루야, 우리 아리엘이 정말 찬양하면서 정말 이 주일 저녁에 예배하는, 정말 이 포항 땅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 그것을 어느 순간부터 막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맞다면 정말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우리 포항의 청년들을 정말 새롭게 살리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저녁 찬양 집회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도전하고 기도하면 정말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죽어가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러한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회막이 열리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쓰이시기를,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저는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포항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영혼들, 정말 수천 명의 영혼들을 정말 살리고 일으켜서 이 민족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쁨의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으키고 계십니다. 밤마다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또 오후에도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도 금요일날 가장 놀고 싶은 그 불타는 금요일에 우리가 기도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름 부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또 그런 꿈을 꿔요. 이 지하 1층 핸델실에서 정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누군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할 수 있도록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예배, 또한 주야로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들을 파수하는 그런 파수의 예배, 다윗이 24시간 7일 동안 288명의 이 음악가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세워서 한순간도 끊이지 않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기쁨의 교회에 열리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면 이 일 또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젊은 청년 예배자들 일어나고, 수많은 젊은 청년 우리 찬양 인도자들 일어나고, 곳곳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나와서 이 예배를 지키며 거룩한 레위인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구별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을 정말 재정으로 섬길 수 있는 기업가들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유다 지파의 강한 용사들처럼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돈을 벌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요셉이 흉년을 예비했고, 또 하나님의 수많은 사역자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비전 있는 그러한 기업가들도 우리 청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 이 땅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땅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속한 사회와 도시와 아버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달라고 믿지도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저희 청년 하람이 또 우리 기쁨의 교회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정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10명의 정탐구같이 하나님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꿈꿉니다. 함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꿈을 꾸고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이성과 합리성으로 누가 생각해도 옳은 현실에 기초한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지혜가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돈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불신을, 정말 불신의 말을 걷어내고 막아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말씀 있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여러분 옳은 결정, 믿음의 결정,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머리 쓰고 계산해도 틀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옳은 결정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마저 그 나라 끝을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었습니다. 너희 수요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고도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이 거민들, 아낙 자손의 후예들, 강대하고 힘이 세고 태생적으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는, 세상은 그렇게 더 강력합니다. 현실은 그렇게 높고 벽은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있었던 유일한 차별점은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직장이 없고 내가 여전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정말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여리고의 그 높은 성벽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피 흘리지 않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놀라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에게 하나님 주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망령된 말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패기를 주옵소서. 믿음의 열정을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패기를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주여 믿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우신 우리 기쁨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많은 사역들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본을 선교하는 이러한 일들, 화목의 길을 여는 이런 놀랍고 큰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포항에서 우리 찬양 축제를 하는데 우리에게 돈이 많아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포항에 또 한국에 정말 크리스찬 문화를 만들자, 건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물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문화를 바꾸는 사역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 우리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또 9월에 우리 교회에 와서 교단 총회를 가집니다. 104회 아주 역사적으로 남는 그러한 행사를 우리가 유치하게 됐는데, 이 또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순종할게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기름 부으심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올려드리며, 우리 청년 공동체를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오소서. 주님도 오소서. 오 하나님도 오소서. 우리에게 주님 믿음의 도전을 감당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을 품게 하십시오. 이 지역 청년들을 깨우게 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깨우고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 하나님을 축복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더 많은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더 많은 청년들에게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게 하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멘.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청년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의로운 오른손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이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싸워 이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포항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옵소서. 이 땅에 온 우리가 섬기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장막을 여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의 문을 열고 24시간 기도의 집을 여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